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받은 복이 뭔지 알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느끼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이거 예수 믿어봤자 이게 뭐냐? 예수 믿어봐도 별것 없네.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을 뭘 받았다고 느낍니까? 뭐 예수 믿어봐도 돈도 벌려지지도 않고 뭐 제대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느끼지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점점 커가면서는 부모의 잔소리도 없이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뭐냐? 돈 버는 데에 남보다 조금 더 비교하면서 남보다 좀 더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다 살아가는데 알맹이 없는 삶이에요. 알맹이 없는 삶.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날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받는 복 중에 최고 큰 거예요. 저도요, 늙었나 안 늙었나는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나를 만들어가면서 산다는 것, 이게 70이 넘어도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저께인가 제가 헬스 운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다 정리를 하잖아요. 아주 그 헬스 하는 데에 키도 덩신 나신 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요, 운동을 참 잘해요. 멋지신 분이야. 잘생겼고요. 아주 진짜 그분은 운동하는데 멋있게 해요. 항상 제가 이렇게 좀 참 그분을 잘 이렇게 존경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달태해주는데 그날 따라서 이 양반이 샤워 다 끝나고 나서
하는데 그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스킨하고 크림 있잖아요. 그 스킨하고 크림을 갖다가 해가지고는 온몸을 다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는 거야. 이야, 참 저렇게 점잖은 분이 그 공용 물건 아닙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얼굴 바르라고 하는 거 갖다가 가지고 계속 한 10여 분간을 자기 몸을 다 바르는 거야. 이야, 참 남들이 저 모습을 볼 때에 어떻게 볼까? 그것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볼 줄 모르고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진짜 나이는 80이 넘은 분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야, 오늘 우리 인생은 내가 나의 자신을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인격적이고 자기를 다듬어 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너무 실감 있게 본데 차마 내가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분의 인격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인격적인 훈련을 교회에서 받으며 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만들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느 항해를 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모든 게 다 깨어져서 물결에 밀려가지고 며칠 동안 있다가 어느 배를 만났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니까 뭘 도와주냐 그래. 우리 지금 물이 떨어져가지고 며칠 동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말하냐, 아유 걱정하지 마. 지금 거기 물통을 내려가지고 물을 떠서 잡수시면 될 걸 왜 그리 고생하십니까? 이 바닷물을, 아니 여기는 강물입니다. 강물 위에서 목말라 다 죽게 생긴 것을 그들이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나가는 예화가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에게 죄와 저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모든 저주를 다 풀어주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타락하기 전에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받으며 살아라. 내 사랑을 받고 내 사랑 먹으며 내 사랑 누리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현실대로 내가 인생을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으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는 마음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첫째로는 자존감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의 속에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룰 수 있는 변화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라기서라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39권째 되는 말라기인데, 말라기란 말은 뭐냐? 나의 사자라는 말이에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인가 옛날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실체적 삶에 눈을 뜨시고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라기서 1장에는요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말라기 1장에서 얘기하고 2장에서는 제사장을 그렇게 하는 것만 타락을 해버렸어. 타락하고 잘못된 결혼을 해가지고는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려.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 막 그렇게. 말라기 2장 13, 14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그 제사장들이 참 그랬구나가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말 하나만 하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진 죄를 다 저지르면서 성년들에게 설교하고 지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은 비록 그러더라도 성도들은 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자, 신앙으로 살자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가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리고 3장에서는 11조까지 떼어먹어 저주가 임했다고 했어.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을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4장에서는 4장까지 있거든요. 4장에서는 그러한 너희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말라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의 타락, 저주받는 삶, 모든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에서 다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엘리야를 보내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결론이 중요해. 그러니까 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리라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건데, 그런 가운데 4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건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양심에 눌리지 마시고 내 행위에 눌리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구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 그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모습이거든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계명만 지키고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율법만 가지고 지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건데, 그 뭐요? 내 사랑 받아라, 죄에 빠지지 말아라, 마귀에게 묶이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준 것이 율법이거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만 생각하며 밖에 나가는 갑갑하다, 아이고 갑갑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 마음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구나 하고 감사로 지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되는데, 감사가 없이 그냥 어거지로 지키고 갑갑해서 지키고 할 수 없어 지키니까 뭐가 됩니까? 이 율법이란 게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 의무적인 것이 되고, 의무적인 것으로 지키면서 힘이 든 거예요.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제물, 아주 아름다운 걸 드리려는 것보다는 형식만 지키면서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병들었네 이놈의 양, 이거 이제 며칠 있으면 죽겠네. 네? 지금 하나님께 바쳐서 그냥 죽을 것 그냥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편리한 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러니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완전 멸시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속상한 거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키고 편한 대로 지키고 그냥 이런 것은 이렇게 드리자라고 하며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의 생각,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성경은 항상 내 얘기야, 내 얘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거든. 아이고 바쁘니까 오늘은 교회 가지 말자. 볼일 좀 보고 와야지 뭐. 완전히 내 생각인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 믿어. 증직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내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라기 2장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이신 언약, 제사장의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야. 말라기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뭡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알면은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해놓고 잘못한 줄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러는데 인정하는 게 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야.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도 저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이 뭐 잘못하는 거 책망은 못해요. 왜? 책망하면 뭐 할까봐? 시험 들을까봐. 목사가 문제죠 분명히. 여러분 성도님들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입니까?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시험 지고 삐져서 나 교회 안 나가. 뭐 내가 이렇게 뭘 잘못했다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좀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무서웠어. 목사님 말 한마디면은 다 쩔쩔맸어. 근데 지금은요 성도님 말 한마디면 목사님이 쩔쩔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이 권위가 인정을 안 받아.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책망을 못해. 잘못했다고 야단을 못 쳐. 삐질까봐 딴 교회 갈까봐. 오늘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은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네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해 안 해? 뭐 나 다 그러는데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나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만연한 거와 똑같은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 모르고 사는 거. 더 무서운 건 뭐요? 잘못했다고 말해주는데도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구제불능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볼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란 게 뭐라 그러지? 신앙훈련 우리가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훈련을 뭐라 그러죠?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그게 신앙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고칠 게 뭔가, 순종할 게 뭔가를 항상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신약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자기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말라기 성도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고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요. 저주로 임한 고난은 완전히 막혔어.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이 실현시키고 훈련시키는 고난은 고난 중에 위로가 있어요.
고난 중에 도움이 있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줘. 이런 사람은 아, 내가 훈련 받는 거구나 라고 알면 돼. 그러나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아무 위로와 방법이 없어. 그거는 뭐요? 미안하지만 성에만한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지. 항상 시련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학개서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를 않고 거부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말씀이 나와. 6장 7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줄 아는 영적인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요, 남자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슈를 일으킨 그 평범한 사원이 재벌 딸과 결혼해서 아주 뉴스를 많이 탔던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가의 그 이부진 그 딸과 그 신랑이 임우재 되는 사원이 이제 서로 연애를 했어요. 임우재라는 사람이 평범한 삼성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이부진 그 삼성가의 맏딸이 그 남자가 잘생겼더라고. 사진 본다. 키도 크고. 하여튼 잘생겼다면 제일 먼저 키도 크다 그래.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재벌들은 어떻게 하냐. 재벌과 재벌끼리 결혼을 하지 절대 평범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해. 이건희 아버지가 자기 딸 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부진이가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나는 죽겠다고 단식까지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에 내 딸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 딸 고집을 못 거고 결국은 그 좋아하는 연애하는 그 남자하고 결혼을 시키게 됐어. 그러니까 막 뉴스로는 신데렐라라고 이우재가 막 그렇게 써.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진짜 얼마나 부럽게 살아야 되는데 이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또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는데 5년을 끄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기보다 이혼도 어려운가 봐요. 5년을 끄는 가운데서 이 재판을 하는데 하여튼 5년 만에 이 재판이 결론이 난 게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근데 그 5년 만에 끄는 그 이혼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성격 타이다. 그 남편이 폭력을 행했다. 이제 그런 거로다가 하는 거야.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죽겠다고 하던 여자가 이제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혼을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좋았던 것도 나빠지고 싫었던 것도 좋아지고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요? 내 생각의 기준이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산다 그 말이야.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게 좋아지고 이게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게 전부인 줄 알고 올인했던 것 때문에 우리는 좋은 걸 잃어버릴 경우가 너무나 많아.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라고 좀 그래야지. 다시 한번.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알게 만드는 것을 보고 뭐라 하냐? 영안이 열려진다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하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도 하시지만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역사를 오늘 우리가 만드는 것을 교회에서 훈련시키잖아요. 그 훈련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세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왜냐?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악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 나를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며 계속 하루에 10번 감사하고 20번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온다? 옳지. 외워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나와. 계속 감사하면 기쁨이 나와. 기쁨이 나오면 계속 기쁘면서 또 기쁨이 나오는 가운데 그게 끝나고 바닥나는 게 아니야. 그 기쁨 속에서 또 뭐가 나온다? 옳지. 만족이 나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족하고 모든 게 그러는 가운데 또 계속 나오다가 보면 뭐가 나온다? 끝에 나오는 게 행복이야.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은 받은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에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진짜 만들어지는 나를 볼 때는 어떠냐? 감사와 기쁨 속에 없어요. 감사와 기쁨 속에. 그게 자존감 회복되는 거고 우울증이나 정신병 다 떠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바로 여기 말라기에 서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기념책에. 이게 누구의 이름이요? 여러분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귀하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강물 위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첫째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이 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내 거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감사하면서 감사에서 기쁨이 나오고 기쁨에서 만족이 나오고 만족에서 행복이 나오도록 계속 나를 만들면은 남들이 볼 때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당신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걸 기억하고 올해 2020년도 오늘 설교 제목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에 된 권세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받도록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속지 말게 하시고